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전해주신, 가르쳐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지만 제가 지난 2달여 동안 이 5장에서 7장 사이를 설교할 때에 사실은 실천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말씀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오늘 오신 박은성 목사님의 아버지 박무수 목사님 오셨었는데, 박무수 목사님이 현역 때 제가 그 교회를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 목사, 요즘 내가 10계명을 설교하는데 10계명을 10번 10주간 설교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주일날 성도님들이 안 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교회 왔는데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10계명을 설교하는데 마음이 부담돼서 성도들이 결석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이 구약성경의 10계명 이상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부담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메시지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 아마 마음 상하면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난한 현실, 우리에게는 슬픈 현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현실,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는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이 크리스찬에게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온유하고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도 복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현실까지도 복으로 만들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이렇게 복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1장 28절에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신 말씀이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하면서 복자로 150편의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어느 때는 엄격한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아야 될 것, 바로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고 말씀을 읽으면 십계명도 복이 되는 것이고 오늘 산상보훈도 참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자에게도 그 현실이 슬플 수가 있습니다. 올바름에 대한 목마른 현실이 있을 수 있고요. 잘 살려고 하는데 박해를 받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마음에 담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복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 오늘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린 도저히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다른 종교, 유대교, 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나 있지 않는 자 그 누구보다도 우리 크리스찬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하지 않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5장 20절을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7장까지의 중심 주제 구절이 5장 20절입니다. 이 5장 29절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5장에서 7장을 읽으면 한 절 한 절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5장 20절이 주제의 성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5장에서 7장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7장 1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우리 보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5장 20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의보다 나은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율법학자들보다 너희 크리스찬은 좀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좀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제가 설교한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5장 20절 이후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7장 13절 앞에 있는 말씀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율법학자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야 어렵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5장 20절 이후부터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새겨볼까요? 처음에 나온 말씀이 뭐였어요? 율법학자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렇게 너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너희는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욕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배웠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아니 되고 그들보다 더 좋은 의의를 가져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빠가라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삶이죠. 율법학자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은 당연하지만 너희는 이성에 대해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간음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엄청난 말씀을 뒤에다 하나 하셨죠. 간음하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율법에서 간음하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간음하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더욱더 율법을 지키는 사람보다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이혼 증서 문서만 주면 이혼 증서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때나 문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배우자가 진짜 부정한 짓을 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복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보복할 수 있다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되고 악한 자와 대적해서는 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죠. 많은 지도자들은 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와 종교가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재물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엄격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죠. 자,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5장 20절에 얘기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늘 7장 13절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남을 잘 되도록 만들고 남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자라고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말씀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환호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환호를 하지만 막상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생각보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산상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그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지켜왔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보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으면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크리스찬이었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환호를 했습니다. 두 분의 크리스찬이 대통령이 되었죠. 크리스찬이 권력의 중심에 나아갔을 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 교회는요, 권력을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지만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는데 1등 공신이 있는데 바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그러한 굶주린 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늑대들은 그들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 좀 더 큰 건물, 좀 더 많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거짓 예언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20절 7장 그들이 거짓 예언자인지 아닌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아서 그들이 거짓 사람인지 거짓 사람이 아닌지를 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21절에서 2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7장 13절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절에 또 들어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7장 13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1절에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이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뜻, 즉 빛과 소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크리스찬은 삶이 따라 주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아주 엄격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 주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당연한 겁니다. 출발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야 죄가 사해지기 때문이죠. 죄가 사해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 우리의 삶입니다.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이 5장 7절의 말씀 지난 몇 달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하늘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한번 볼까요? 5장에서는요, 팔복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복,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 팔복의 첫 번째 복이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뭔가요? 하늘나라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맞죠? 12절이죠. 10절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5장 20절,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늘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6장에 들어가셔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그 나라,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6장 20절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서 좁은 미를 통과해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셨고, 오늘 21절에서 하늘나라를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메시지들, 지킬까 지킬지 말까 하는 메시지 속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모든 초점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고, 성과 빛된 생활을 해야 너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거기서 상이 있다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왜 나는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하는가요? 율법학자들의 말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며 그 길이 좁은 문인데 왜 우리는 거기를 가야만 하는가요? 바로 크리스찬에게는 하늘나라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전을 떠날 때에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참 머리 아플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너무나 좋은 것. 이 세상에서 복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삶을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하늘나라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래서 주여 주여 열심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를 외쳐도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따르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님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만 하는 자는 고난과 시련이 있으면 피하여 도망갈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죽을 때까지 물질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법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법보다는 더 나은 하늘나라의 삶에 대한 관심을 적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분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복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문을 들어서니 하늘나라가 내 눈앞에 있더라.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에게 좁은 문은 무엇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좁은 문은 아마 동일하지는 아니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각자의 좁은 문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 문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피하고 싶으신 분 있지 아니합니까? 그 잠깐의 판단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좁은 문, 여러분이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너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좁은 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저 말고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